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또 실천하며 또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체온은 우리 몇 도죠? 정상 온도가 36.5도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기에도 다 36.5도인 것 같습니다. 36.5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서도 그리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또는 열이 너무 안 나도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고열보다 더 위험한 건 저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체온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이면 대부분의 몸은 정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는 영혼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어간다면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그 서부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서 자꾸만 이상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어떤 영적인 매개도 필요하고 뭔가 규례도 필요하고 음식 규정과 절기, 금욕과 어떤 특별한 체험까지 뭔가 좀 덧붙여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참 귀중한 말씀 한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받았다고요? 주님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써서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뭘까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내가 어떤 돌을 찾아서 나서 가지고 발견하게 되어진 그런 내가 애를 써서 되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똑똑하신 분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좀 다수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보면 그렇지 않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전에 받은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며, 나 그거 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그건 나도 알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100평짜리 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성공을 한 게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게 아니고요, 누구를 안 것이라고요? 예수를 안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항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를 들여다봤더니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걸음걸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이거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그 삶이 이제 특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뭔가 특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거기엔 다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해오지 않았던 특별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왔던 일들을 특별하게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출근합니다. 일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또 등교를 시키기도 하고 또 장 보러 가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적인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 믿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 보라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다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서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의 특별한 의미를 은혜 안에서 부여하고 또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 보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는 뭐 길을 쓰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또 교인들,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의도적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적어 보는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 일기장도 괜찮고요, 수첩에도 괜찮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은혜로 받은 한 가지, 그게 뭘까? 그걸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라고 했더니 꼭 한 가지만 적는 분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면 세 가지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이 떠진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감사한가요? 아침에 눈 떠진 게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옆에 사람 눈 떴다고 욕하지 마시고 내가 눈 떠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손주도 괜찮고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야, 내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은혜구나,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와 함께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야, 이 커피 맛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바다가 멋지고 예쁩니까? 해외에 나갈 이유를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 바다를 갖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에는 도미 몇 마리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며 내가 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의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숨소리를 조용할 때 가만히 들어보시면 숨소리가 들리겠죠. 그때 거친 숨소리가 나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숨소리가 들숨 날숨 이 호흡 하나하나가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십니까? 안 뛰면 이상한 겁니다. 지금 다 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까? 심장 뛰게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장이 잘 뛰게끔 매일매일마다 뭐 명령을 하고 뭔가 세팅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심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상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를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섭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면서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 먹기만 해서 될까요?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야 되겠죠. 소화가 잘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적어보는 겁니다. 소화만 되면 뭐합니까? 들어온 만큼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잘 돼야지 이 온몸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런 기능들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루에 한 가지 정도로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뿌리 내림을 받은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우심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눈물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 현실에는 결핍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근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더해질 무언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그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실 터이니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페리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그릇에 물이 차서 이제 바깥으로 흘러 넘쳐 흐르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를 억지로 짜내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 내려진 사람으로서 그 감사는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연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에 감사가 뭐가 될까요? 의무가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감사가 넘쳐 흘러서 저절로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쥐어 짜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활력 징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삶에 감사가 넘치면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감사가 식어지면 요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도통 감사가 없고 맨날 불평불만만 있고 도대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만 있다면 어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가 약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이상해졌다, 약해졌다, 변질되었다, 죽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날은 탄식하고 눈물도 흘리고 불평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로 방치하지는 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방향을 잃지 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은 항상 웃고 늘 감사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얼굴에 늘 이렇게 웃음이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활이 그렇게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분을 일찍 여의셨고요. 그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우셨던 분인데, 근데 참 이상할이 많지. 제가 그 형편을 아는데 늘 웃고 다니는 겁니다. 늘 감사. 그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신방 중에였던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밝은 얼굴로 감사하며 웃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참 이상하긴 해요. 제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감사가 자꾸만 떠오르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일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면 또 감사가 금방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루가 가뿐하고 기쁘고 그냥 감사한데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삶에서 어쩌면 현실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감사가 체질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체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을 개선할 때 살만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기를 한번 바라보시고 소망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넘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밖으로 흐릅니다. 감사도 넘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하나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있을 때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라도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다른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괜찮겠죠. 또 직접 만나서 표현해 줘도 좋고요. 집사님, 어제 제가 참 힘들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도 밥을 차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권사님, 그때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감사가 구체적인 언어로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시오, 즉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서로 주고 받게 되면 그게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되고 체질이 되고 또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본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좀 싸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가면, 즉, 우리 본계교회 같은 교회를 오면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왜 분위기가 좋죠? 서로 감사하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매사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인상 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도 욕하지 마시고, 아이고,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늘 서로 보기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저도 벌써 9년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넘쳐서 흘러가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흘러서 넘쳐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아멘은 안 하셔도 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우리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셨고 내려주셨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고,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대하실 수 있고 또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예롭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본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야 늘 감사한 게 교회로 인한 것이 많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십자가 보수하는 것과 또 교회 정문 간판에 필요한 재정이 이게 익명의 권사님의 목적 헌금으로 인해서 신기하게도 딱 채워져 가지고요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저는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딱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딱 채워진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실 그동안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저 십자가를 많이 보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주시면 제가 이것부터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요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 중에 3, 4일 이상은 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안 나와 보시면 모르겠죠. 지난주만 해도 4일 이상 30명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닌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그 어렵다는 새벽 기도회를 동참한다라는 것도 참 고무적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감사하냐? 그냥 많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건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세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일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 묵상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 봤더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새벽에는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직장을 다녀오신 후에는 집에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그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교재에서 안내한 대로 기도를 이제 적어 나가시는데, 기도 한 줄 적으시고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 줄 적으시고 기도 한 줄 적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하니까 1시간이 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재를 이렇게 활용하시다니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을 쓰고 또 거기에 기도를 적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하니 그게 사실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줄줄이 더 있지만 최근에 제가 특별히 느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감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믿음이 내려지고 또 세워지고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